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 규진이도 그러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이자연 성도님도 지금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은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주 초에 식사를 한번 같이 할 계기가 있어 식사를 했는데 화요일날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걸려도 딱히 이상한 게 없을 텐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인 키트 가지고 5번을 검사하니까 계속 음성이 떠요. 그런데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늘 찌뿌둥하고 내가 이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앞두고는 PCR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확진자원 그냥 바로 앞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제가 코로나 음성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가 참 저에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이렇게 목사가 예배하면서 감사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오늘 예배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정말 이 확증되는 때에 그래도 잘 간수하셔서 안 걸리고 하는 게 좋겠죠. 걸리더라도 큰 이상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저희 처외숙모님 되시죠. 저희 처외삼촌이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장모님 쪽으로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그 처가 쪽에 하셨던 말씀이 이로써 한국에 있는 보통 건강한 교단의 목사가 다 모였다 할 정도로 저희 장모님 가문에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저희 장모님 오빠가 되시죠. 저희 집사람 외삼촌인데 그 외숙모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백서방, 앞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백서방 아이들 절대 안아주지 말게.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가 안 안아줘도 안아줄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게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외숙모님 말씀을 지키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잘 안아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나 예배 있는 날은.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릴 때는 뭐 매주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 되면 뭐 떡을 나누어 주거나 뭐 국밥을 이렇게 나눠 먹는 1년에 몇 번 그렇게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떡을 집어줘도 한두 개씩 더 집어주고 국밥을 떠도 꼭 고기를 한두 덩어리를 더 넣어주고 그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애들 교회 나가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외숙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럽니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일 상처받았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아이들과 다툼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늘 그 아이들 편이었지 우리 편이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처외숙모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가 안 안아줘도 목사의 자녀들은 누구라도 안아줄 걸세. 근데 우리 아이들도 좀 눈을 좀 넓게 봤었으면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이 안 되었어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편이 되었던 적이 꽤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모를까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떡 몇 개를 더 받고 고기 덩어리 한두 개를 더 받는 그것을 보면서 참 속상하다. 어린 제 마음에도 속상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 가면 큰 소리 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애들. 걔들은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은요 늘 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 뒤에는 늘 엄마 아빠가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교회뿐만 아니죠. 장성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친구를 하느냐도 학교 다닐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힘세면 자신도 더불어 좀 어깨 펴고 다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릴 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라고 표현은 못해도 좀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죠. 그죠?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요. 물으면 목사님 지금 농담하나? 그 정도도 모를까 봐 우리가 이런 지금 눈으로 지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했던, 부교육자로 목회했던 여수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했던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돈에 주눅드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헌금했는데 그 집은 얼마 하지 않았다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재정부 임원들을 세울 때는 정말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거기에 관심 없는 분들, 그냥 오로지 헌금만 계수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분들 세웠는데, 그 누가 얼마 헌금했대 그 얘기가 어디 나왔겠어요? 교회 재정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죠?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습니다. 주눅이 들어요.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돈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돈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액수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적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대학에 갔다 그러면 괜히 어깨가 쭉 펴지고, 좀 시원찮은 대학에 갔다 이러면 괜히 주눅 들고, 입시철만 되면 괜히 마음에 무거운 그런 마음들 드시는 분들, 또 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면 어깨가 펴지고, 그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특징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또 하나가 될 때 주 안에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불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원래부터 그런 여인들이었나?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불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여인에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고 불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과 사과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합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사사기 7장의 기드온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수십만의 그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32,000명이 나왔는데 자 보내고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기드온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뭉칠 때 수십만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교회를 한번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 참석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두 교회가 똑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 교회는요, 교회에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막 나서가지고 목사님이 왜 애들을 그렇게 위험한 데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었던 학생의 그 부모님이요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막 술만 취하면요 교회 오시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는 막 목사님한테 막 진짜 애들 표현대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 그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나서서 그분을 제지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 말로 폭삭 망했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결국 다른 교회로 이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다시 그전과 같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학생이 익사를 했는데 학생의 부모들이 와서요 막 난리를 치는데요, 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나섰어요. 뭐 치고 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 잘 달래면서 그분 말려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보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목사님을 변호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교회, 이렇게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이렇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성령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임하였고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렇게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살아보니까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울고 싶었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믿음 가지고 나도 기뻐하고 싶다니까. 누가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살고 싶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안 그러십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요? 알지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동의가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오늘 이게 아멘 하면 코 걸릴 것 같아 싶어서 아멘 안 하는 거죠. 우리 백성경 성도님도 그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아멘들 안 하시는데 아멘. 그런데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그건 다 알아요. 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삶으로 동의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럼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가슴으로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다짐했어요.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그럴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건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엿장수 얘기했죠. 그 엿장수 아저씨 상수 지금 생각하니까 상술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옥에 그분이 가위 치는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가위 소리만 들으면 동네 아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이도 아니에요. 딱 요만큼 판엿을 딱딱 쳐가지고 주면요 그 입에 하나 넣고 나면 정말 죽습니다 막.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요 고무신 가져오고 세수대야 다 찌그려가지고 가져오고 그날 저녁에 두들겨 맞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엿이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강조해도 기도를 안 하죠. 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의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엿장수 아저씨의 그 한 조각에 그 정말 이에 끼일 만큼 그 한 조각에 그 엿 먹고 나면요, 정신이 도는 것처럼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요,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해도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직 맛을 못 봤어요. 기도하면 맛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 하나가 스리랑카에 단기 사역을 떠났어요. 선교 단기 사역을 떠나서 그 친구한테 6개월인가 하여튼 단기 사역을 떠났는데 늘 매월에 한 2번 정도씩 선교 보고 편지가 와요.
전도사님, 저는 이곳에 살면서 제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거기는요, 이게 좀 필요하구나.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기도 준비를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몇 개월 살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보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제일 잘 받는 부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부류가 제일 응답을 잘 받는지 아세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은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초신자들한테 엿 한 조각 주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줘요. 그럼 그 초신자 때요,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도 좀 달라지고 기도의 폭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간을 요하는 기도들이 자꾸 우리가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기도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초신자 때처럼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도가 자꾸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신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요. 저는 목회 초기 때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되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경험되니까요.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잘 될 때, 잘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 누군가 도와주면 참 감사하죠. 그때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외가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래도 저희 외가 쪽에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제 외종질이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외숙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건 뭐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어?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숙모님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도 그 높이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은 게 얼마입니까, 오빠? 그 얘기를 한대요.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런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은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에 일이 일비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환경이 불편하고 좋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감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크신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해서 마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중보해야 되겠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 되어짐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결과는 어떤 큰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과 분명 동행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들이, 그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증명해 주시는,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